어떤 가짜들은 다른 가짜들보다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위조 지폐는 대개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사용하는 직물 기반의 종이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조 지폐는 녹말 종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촉 검사나 요오드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폐 위조 조직들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종이를 입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는 판별하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유통됩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은 적발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가짜라 해도 진짜의 모든 특성을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 이상 지폐에는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 조각은 금액마다 다른 부분에 위치해 있어 소액 지폐를 표백한 다음 고액 지폐로 다시 인쇄할 수 없습니다. 검은 빛 아래서 보면 액수마다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세로띠도 있고 기울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잉크도 있습니다. 또 빛에 비추면 특정한 이미지의 워터마크가 보입니다. 물건 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 모든 특징을 확인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쪽 같은 위조 지폐는 발각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짜 믿음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꽤 오랫동안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도 있습니다. 마음은 지옥인데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 하거나 끝없는 욕심으로 다른 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가짜 믿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속는 사람은 오직 당사자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애 때문에 믿거나 문화에 순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판별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훨씬 더 기만적인 형태의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신앙인의 특징을 꽤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사람들까지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할례나 유대교 종교의식을 준수하는 것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종교의식만 제대로 지키면 정의와 긍휼, 겸손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할례나 종교의식, 혈통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날에는 좋은 의도나 높은 도덕성, 빠른 출발이 우리 안에 그릇된 영적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고 세상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의도를 현실과 혼동하기 정말 쉽습니다. 동네 헬스클럽에 가보십시오. 헬스클럽의 매출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 회원들이 책임집니다. 그들이라고 왜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운동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잖은 돈까지 투자한 것으로 봐서 몸을 가꾸려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헬스클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열정을 품었다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종의 영적 광고에 혹해서 부푼 마음을 안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다음 단계를 밟지 않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추진력은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형제의 비유에서 좋은 의도의 기만성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제에게 포도원에 나와 일손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한 아들은 알았다고 대답했고 다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모두 대답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를 품었던 아들은 결국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쁜 태도를 보였던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일하러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좋은 의도를 진짜 믿음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교회에 잠깐 관심을 보였다는 증거만 있어도 사람들은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열매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열매만 한가득이라는 사실도 역시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부수 조건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적 거듭남의 궁극적인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의도입니다.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구원을 우리의 선행과 절제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렌지 열매를 맺으면 오렌지 나무고 레몬 열매를 맺으면 레몬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과즙이 풍부한지 썩어 문드러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오직 열매로 보아 압니다. 열매를 눈으로 보고도 다른 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일 뿐입니다. 좋은 의도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의도가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서 끝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하나 성경적인 도덕성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만큼 자주 거짓 자신감과 영적 기만으로 이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진짜 믿음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높은 도덕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불교, 이슬람교처럼 다른 종교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도덕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인들 중에도 높은 도덕성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은 예수님 외에도 많은 것에서 비롯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좋은 가정 환경이나 종교 교육,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두려움, 심지어 남을 속이려는 마음도 도덕적인 삶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제이슨이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제이슨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성경 암송으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말썽이라고는 아예 피울 줄 모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고 받은 표창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이슨은 지난 삶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신동이 탕자로 변했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다가 급기야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이슨이 목사가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가 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적 제이슨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올바른 품행을 보인 것은 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운 겉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수능의 열매였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목회자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이 완벽했습니다. 반면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 나왔습니다.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젊은이가 알고 보니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 가짜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간증 집회에 불려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역시 빠른 출발을 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이 좋다고 끝도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은 빠른 결과가 무조건 좋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땅에 씨앗을 뿌린 농부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즉시 새들에게 먹혔습니다. 길가의 딱딱한 땅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새들은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빼앗아가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어떤 씨앗은 얕은 땅에 떨어져 금방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이 싹은 뙤약볕, 즉 고난과 영적 박해 아래에서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도 금세 싹을 틔웠지만 가시, 즉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기 훨씬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쑥쑥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농경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씨앗을 좋아할 농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기의 성장이 아무리 눈부셔도 수확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사에 관해 잘 모르는 게 분명한 현대의 일부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구원 보장에 관한 비유로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결국 비신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예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토양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토양의 종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며 빠른 결과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라면 씨앗이나 땅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의도나 높은 도덕성, 빠른 출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만큼 늦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려고 고난과 시련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에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고 우리 영혼에 숨겨진 약점을 밝혀내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강점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소망과 겸손과 지혜가 자라기 위한 비옥한 토대가 됩니다. 또한 서툴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길러내는 영적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